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요한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12장은 사탄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13장은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10개의 왕관이 있다 했어요. 3절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니, 그래서 나갈 때 이 적그리스도가 주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3년 반 동안 특히 완전하게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경멸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많은 그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나온 사람들이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다 모형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상처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도 그렇고 많은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계시를 하시는데,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 스가랴서 12장 15절, 11장 15절. 스가랴서 11장 15절.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지금 우상 목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 목자가 어떻게 돼요?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이마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우상 목자가 누구예요? 이 우상 목자가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유다 이스케리ot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그 우상 목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름 워십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더 내려가면 그 형상을 세워놓고 형상을 경배하게 하죠.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은 여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인하고 17장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 때, 인간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여인과 그 다음에 짐승
미녀와 짐승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짐승과 미녀하고 연관이 있죠. Beauty and Beast 뭐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17장 그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신부랑 관계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그리스도 어떤 여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17장 1절에 보면 또 7 보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여인인데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렇죠?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과 이 여인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짐승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는 그 짐승이라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13장 2절에도 얘기하죠. 1절, 2절 우리가 공부했죠? 저번주에. 자, 그 다음에 4절에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특징이 뭐냐면 금잔을 갈 때 그 여인이 누구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과정한 것들의 엄밀하고 하였더라. 그 이 여인이 그 실체예요. 실체가 뭐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로마 제국 그런다. 로마 제국은 크게 놀랄 필요 없어요. 핍박하고 순교식 당한 자들이 많죠. 로마 제국에서.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조직인데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토릭이 여기에 관계가 있다면 사람들 많이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캐토릭과 합류해요. 그러면 성경대로 캐토릭이 전 종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캐토릭이라는 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과 여기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오히려 그 캐토릭을 비방하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단 목사. 그 오죽하면 빌리그레암도 속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캐토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목사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보면 만약 그 사람들 캐토릭의 실체를 얘기하면 대부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잭측에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뿐이지 대부분이 그런 사람도 소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캐토릭과 하나가 돼요. 오죽하면 그 부처 탄생일 날 그 신학교에서 아니면 교단에서 거기에 환영하고 축하하고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러잖아요. 미친 자들이에요, 미친 자들.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몰라요, 그 신학교에서 교단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니힘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캐토릭에서 그 마귀가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대부분이 캐토릭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속이는 역할로 쓰는 것이고, 빌리그램도 마찬가지, 베니힘도 마찬가지, 한국 목사들, 무슨 교회 협회 회장들 다 캐토릭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토릭을 이제 성경적으로 반박하면 여러분은 이단화가 됩니다. 이단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자. 캐토릭과 그 짐승과의 관계, 그 여인과 짐승과의 관계. 안 믿어요.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 정체가 지금 13장과 연관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멸망의 아들 배웠죠?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그 12절에 열왕이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열왕과의 관계.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했어요. 그 창녀가 앉은 물. 그래서 캐톨릭이 전부 다 그 전 민족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왕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한다. 큰 도성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그 다음에 7산 위에 있는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7산이요. 그러니까 그 정체가 로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목사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혼동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요한계시록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것을 보고 그것을 진리를 찾지 못하면 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뉴욕에 김한주 형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회복교회라는 게 나와요. 회복교회. 그래서 나는 회복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치만리 지방교회 사람들이 그 회복역을 쓰거든요. 그래서 회복교회에서 지방교회 그쪽인가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걸 좀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데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나중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딘 줄 알아요? 몰몬교들이야. 몰몬교. 그러니까 지금 몰몬교들이 이 요한계시록 666 이런 것들을 베리칩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복교회도 우리랑 같은 그냥 기독교, 그냥 보통 일반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몰몬교들도 인터넷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교회 목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휴고가 뭐 언제 일어난다는 운동 뭐 이렇게 하고 벌써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일어난다 안 오니까 사람들이 거짓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변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넷에 아주 복잡해졌는데 내가 인터넷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속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을 바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속는 데는 그 형종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회복교회 그래놓고 그냥 거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 보기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따라가는 근데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행위구원이거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리랑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가지고 그걸 깊이 들어가면 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이 페이지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또 봐라 기독교다 이거죠. 그게 몰몬이야. 몰몬교더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몰몬교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속는가. 근데 그런 인터넷 보고 들어가가지고 속는 여러분들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도 사용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세에서 우리 걸 보고 깨닫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교회 이제 얘기했으니까 우리 인터넷 보는 사람들은 이 회복교회가 그런 자들이구나. 몰몬교회구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름을 대고 왜 교회 이름을 대고 목사 이름을 대는가 알아야 돼요. 이제 혼동이라고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식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뭐 예수 믿고 예수 따르라고 그러는데 니네 목사랑 뭐가 틀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도 믿고 침례도 받고 예수님 따라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 카톨릭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침례도 자기네들한테 받아야 돼. 그럼 몰목교는 우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이 사람들 지식 없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탄의 브라더라고 가리켰어요. 사탄의 형제. 사탄과 형제야, 예수님. 그래서 사탄은 블랙이고 예수님은 하얗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사실 백인 종교였어요, 모르면. 조셉 스미스가 백인 종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속이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 교종하는. 바꿔버리고. 많은 사람들 모른다. 왜 백인 종교. 지금 이제 흑인도 데려와야 되고, 옐로도 데려와야 되고. 그런 건 안 가르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는 성신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성신. 성신이 뭐예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느냐. 뭘 먹는 목사가 안수하는 거야. 못 먹는 장로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밝힐 수 있지만 그냥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뭐 잘못됐냐 이거.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버스 믿고 이렇게 나오고 그게 구원론에 연결돼 있고 예수가 다른 예수 가르치고 여호와 정체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못 믿고 지옥으로 가는 세대더라. 정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대. 안 믿는다고 사람들은. 그러나 그거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죠. 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죄의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멸망의 아들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따른다고. 그러니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하면 속죄가 안 됩니다. 온 세상에. 그게 남은 자다. 소수 빼놓고는 다 온 세상에.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안 믿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의 경배하다. 당연하죠? 꼭 따라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경배, 하나님 아들 경배.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그 미닝이 의미가 그 키스하고 관계해서 키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그 우상에 키스하는 장면들 나오고 왜 교황이 키스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4장. 이제 앞으로 그 접근해서를 경배할 때 그 하나의 도구로 경배하는 그 의식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구약에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나? 성경 하나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13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뭐 만들고 했죠. 계속적으로 형상이 나오죠. 그냥 뭐 우리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상 이런 것들 해놓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적그리스도 대환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린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왜 이게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가, 적그리스도와 한국과 여러분이 연관이 되는가 알아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고 사자가 나오죠. 길가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나는 새끼들이 이룬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본 거라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호세아서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도저히 연관을 질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구약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아 그래서 그 골리앗이 머리가 깨졌구나. 아 그래서 다 나오고 그냥 이런 걸 볼 때는 모른다. 그들의 심장의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 다음에 9절 나오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시리아 지방으로 나오고 시리아가 나오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 모른다고.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주이시 시리안 주로 시리안 주. 그 다음에 혼혈한 성경에 다 나오고. 자, 그래서 엘리야 그 7,000명이 바알에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바알에 키스하지 않은 자 7,000명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요새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 우리 요새 들어갔죠. 이제 곧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그 짐승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여러분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큰 일들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이 뭐 하나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쭉쭉쭉 TV 특히 나오는 목사들 아주 엄청난 거짓말하는 사람들 무조건 크게 되는 거야. 무조건 크게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건 무조건 다 허풍장이다. 쓸데없는 얘기야. 예수 믿으면 크게 성공한다는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한테도 막 속인다. 당신 특별하게 하나님이 쓸 것 같다. 당신은 앞으로 러시아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자로 쓸 거라고. 그런 거짓말에 큰 일에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 자기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린다. 그 거짓 목사에 속아가지고 그 애비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 애비가 그 목사들의 애비가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목사들 거짓 목사들 맨날 할렐루야 맨날 그 하나님 이름을 그냥 헛되이 모독하면서 아주 그런 짓들 한다고. 그 지압이 닮아 그래. 지압이 쓸데없이 모든 일에 그냥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자기네들 그냥 장사하는데 써먹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했죠. 마찬가지 42달 동안. 그래서 그 대환란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랑 모세가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듯이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왕국의 그런 더러운 영들도 마찬가지. 6절에는 그 짐승의 입을 벌려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제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구원받아서 올라간 사람들, 7절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전 세계 지금 올림픽 하는데 205 나라가 지금 뭐 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200여 개 전 세계 나라가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니 그 다음에 종교통합이니 그런 경제통합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유엔에 지금 총 2명이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네?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 사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진짜 문제구나 문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왜 하필이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체제를 만드는데 거기 가가지고 앞에 나가 설쳐. 성경을 모르니까 딱 아마 그 사람 아마 교회 나가는 사람일지 모른다. 교회 나가요? 방기문, 김용 아마 교인인지 모르겠어. 기독교. 그 교회 목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전혀 모르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그래야지 한 명이 와가지고 싹 쓸어먹는 거예요. 모아야지. 여러분 흩어져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먹기가 힘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하나로 모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는데 거기 앞장서는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 그 다음에 사회개혁가, 그 다음에 과학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하나 합심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 체제를 만드는데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가지고 다 그냥 잡아먹는, 컨트롤하는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좋다는 거. 지금 미국에서만이 유엔에 지금 저항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도 유엔에 잡혀보고 이제 미국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엔의 파워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유엔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유엔이 별볼 없이 보이죠. 그 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꾸 딴지 걸고.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유엔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되면 지금도 그 추세로 나가잖아요. 정치가들. 특히 그 리버럴들이 정치하면서 당연하게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게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엔에 속해야 된다.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미국 전체가 유엔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유엔이 진짜 전 세계 경찰관이 돼버리고 전 세계에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자, 8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아시죠? 미래 아심의 근거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제 저주합니다. 이 대환란 때 정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원받기 힘들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그걸 거절하는데 자기의 먹고 사는 거에 연관이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절하고 그것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의 의함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70억이라고 해요. 70억. 그러나 70억 중에 얼마나 되겠어? 퍼센테이지로.
소수권.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했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빼놓고는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문제야. 사람들이 귀는 있다 그래. 난 장님이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주 받는 것이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는데 사람들 귀 다 달고 다닌다. 거리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다 달고 다녀. 그럼 안 듣는다.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교회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곳곳에 내보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답이 나오는. 근데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서도 그걸 의심하는 것이죠. 안 받아들여요.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 설교 들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다 그것을 받아들이니? 제가 만약에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한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17만 번을 클릭했단 말이에요. 조인규 목사에 대한. 근데 그 17만 번 클릭한 중에서 몇 명이 과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얘기해 준 것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깨닫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빠져나오는데 소수라, 소수.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한다. 니만 잘나니? 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을 왜 비판하니? 왜 정죄하니?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근본이 잘못돼가지고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바른 말을 한다는 사람들 가끔 우리 영향받고 뭐 어떤 사람들 영향을 미국 사람 영향받고 이제 기존께 잘못됐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은 아니면 책 보고 보면은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 근데 타락했다. 대부분이 설교 한번 들어봐요. 목사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해요. 우리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도 한국 교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한테 다 뺏겼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눈뜬 장님이냐 이게. 왜 그런 말 하면서도 진리로 못 따라오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들 대열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잘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연회 하고 난리들이라. 한국교회에 대해서 개신하려고, 개혁하려고. 그럼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잘 나가다가 맨 처음에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나 들어봐 한 5분 10분 그러면 한 5분 10분 들으면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결국에 그게 괜찮은 거야. 자기네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 나와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고 뭐 타락하고 뭐 이런 것만 가봐요. 자기네들이 원래 복음이 잘못 들었다는 건 상상 못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성경이 원래 잘못됐다는 거는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하다고 한심해. 근데 그거를 들으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학처럼 종교학은 뭐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 종교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거든.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제3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들을 봐가지고 아웃사이드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놓은 게 종교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성경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기에 그런 것 같아. 외면으로 되는 것을 그런 숫자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 이성적이래.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 몇 년도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고 뭐 개신교는 얼마였었는데 얼마고 그래서 얼마가 개신교에서 일로 가고 뭐 부처가 뭐 어떻게 불교가 어떻게 되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런다고. 근데 핵심은 뭐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 이재철이라는 목사도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사람들 이재철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들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캐톨릭이 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인기가 있고 뭐.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걸 쫓아가는 게 결국엔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많은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된다 말은 해요. 똑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거 해주고 이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전쟁하라 그러면 그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한다. 성현으로 믿는 목사랑 그 이재철이니 삼재철이니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뭐냐 이거. 말씀을 쫓아가는 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하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래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율법과 교리, 율법을 행하는 자들 뭐 이러면서 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뭔지 알아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로 또 연관시켜. 그러면 우리가 교리 하면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행위구원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네들이 행위구원 하는데 지네들은 은혜복음 전하는 자가 돼.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헬렐레 돼가지고 호호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얼마나 이 마귀가 교묘하게 이게 뒤틀어가지고 완전히 은혜복음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상한 사람이 돼. 행위구원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은혜복음 가르치는 아주 선량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마귀가 놀랍게도 많은 목사들 그 다음에 많은 한국 교인들을 속였구나.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그렇게 하나도 성경적으로 백업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본주의자들 목사를 쫓아가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자,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다른 데로 빠졌는데 결국에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고 대환란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자가 그에 경배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다 그래요? 한국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휴거될까요? 대환란 전에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 갈까요? 아니죠. 지금 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거예요.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예요. 안 듣는데 어떡할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 패가지고 안 듣는다고.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하겠어요. 카톨릭은 그렇게 한다고. 이상한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인으로 믿는 사역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처럼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10절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대환란 때의 교리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구원만 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지옥 가지 않고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가진 영생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무식한 자들이. 우리가 무식한 자들이. 이 구절에 의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졸지에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모르고 무식한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문맥상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아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쭉 나오죠.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 때 말하는 거지. 대환란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지. 은혜복음과 대환란 때의 복음을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많은 그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 행위구원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